때에 하나님, 내게 무슨 말씀을 주시렵니까? 오늘 말씀으로 내가 오늘을 살리다 마음에 결정을 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읽을 터인데, 제가 1절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루턱을 조금 지나니 무비보셋의 종 시바가 안장 지은 두 나귀의 떡이 100개와 건포도 100송이와 여름 과일 100개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싣고 다윗을 맞는지라. 왕이 이르되 내 주인의 아들이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윗 왕이 바후림의 이름에 거기서 사울의 족속 한 사람이 나오니 게라의 아들이요 이름은 시므이라. 그가 나오면서 계속하여 저주하고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또 다윗이 아비새와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다윗과 그의 추종자들이 길을 갈 때에 시므이는 산비탈로 따라가면서 저주하고 그를 향하여 돌을 던지며 먼지를 날리더라. 압살롬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고 아히도벨도 그와 함께 이른지라.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내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내가 어찌하여 내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이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이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하니라.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1000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으로 성장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 우성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녀 반우성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일천번제를 드리셨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아보시고 갚아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억울한 소리, 분한 말을 들을 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억울한 소리, 분한 말을 들을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급히 도망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그때 다윗이 제일 비참하고 다윗이 제일 초라하고 다윗이 제일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시므이라는 사람이 계속 쫓아오면서 다윗 왕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억울한 소리 듣고 분한 소리 듣고 없는 소리 들을 때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남의 말을 하지 마셔야 합니다. 남의 말을 함부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의 이 시므이라는 인생은 그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끊어지고 생명이 끊어집니다. 제일 쉬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의 말이에요. 자기는 다 알아요. 세상에서 제일 쉬운 말이요, 남의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이 시므이가 하는 말이 그럼 맞나? 계속 쫓아오면서 악담을 하고 저주를 하는데 7절 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시므이가 도망가는 다윗 왕을 쫓아가면서 돌을 던지고 먼지를 날리며 악담을 하는데 사울 왕이 너 때문에 억울하게 피를 흘려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 피를 네 손에 갚는데 네가 어찌어찌 해가지고 왕은 되었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너한테 사울 왕의 그 피를 갚고 계시는 거라고. 지금 네 나라를 하나님께서 압살롬에게 주셨다고. 예, 여러분, 상황으로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님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에요. 그냥 시므이가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자기 마음대로 악담을 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말이 남의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남의 말을 함부로 하시는 분들, 이분들에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는가 하면은 이제 잠시 후면은
시므이에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끊어지고 시므이에게 부어주셨던 영광이 끊어지고 시므이의 생명마저도 끊어집니다. 남의 말을 가볍게 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비판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분에게 부어주실 은혜가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그분에게 부어주실 축복이 거기까지예요. 말 때문에 지금 시므이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잔을 깨어버리고 시므이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잔을 잠시 후면 시므이가 죽습니다. 깨어버려요. 자기 혀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어버리고 자기 혀 가지고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영광을 깨어버리고 하나님이 더 부어주실 생명의 잔을 깨어버려요. 여러분, 남의 말은요 하는 게 아닙니다. 똑똑해서 남의 말을 하지 지금 자기 인생도 제대로 문제를 풀지 못하면서 가만히 보세요. 남의 말 하시는 분들, 아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절대 남의 말 하시면 안 됩니다. 말하시려면요 자기 말하세요. 내 말하세요.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내가 무엇이 연약하고 내가 무엇이 모자르고 내가 무엇이 부정하고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 내 말을 해야지. 어리석고 미련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막아버리는 이들을 가만히 보면은요 혀가 십자가예요. 자기 혀가 자기 십자가예요. 그것도 모르고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남의 말을 해요.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여러분 평생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남의 말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부탁을 드리는데 남의 죄, 남의 실수에 깊이 관여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처음에는 선한 마음으로 그러면 안 된다고 관여하거든요. 아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런데 상대가 내 말을 듣나요? 내가 보니까 상대가 내 말을 무시하는 것 같거든요. 그때부터는 조언하는 사람이 분을 내고 화를 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자리에 기어오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아버려요. 처음에는 그런 마음 아니니까요. 선한 마음으로 시작해요. 근데 듣는 사람이 내가 원하는 반응을 안 하면은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맙니다. 남의 죄, 남의 실수, 남의 잘못에 관여하다가 결국은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 됩니다. 혹시라도 다른 분들이 남의 이야기를 하거든 남의 말, 남의 소리, 남의 비난, 남의 판단, 남의 정죄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때 입도 뻥끗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맞장구를 치거나 이러쿵 저러쿵 입을 여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더러운 배설물을 지금 상대가 쏟아붓고 있는데,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합니다. 강단에서 이런 단어 써서 죄송한데 똥이고 오줌이고 상대가 바가지에 들고 막 쏟아붓고 있는데 그 앞에서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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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봤다 나도 들었다 내가 봐도 그런 것 같더라. 상대가 지금 얼마나 더러운 배설물을 쏟아붓고 있는데 거기야 대고 나도 맞다고 나도 박수치고 나도 거기 배설물 속에 들어가고. 지금 시므이가 함부로 다윗 왕을 욕하고 저주하고 나서고 있는데 자기 나름대로는 자기 말이 맞다고 생각해서 이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시므이가 하는 말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이 소리를 들으며 시므이를 지금
비웃고 계십니다. 여러분, 남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남에 대해서 함부로 비판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분을 비웃으세요. 우리가 보는 안목이라야 요만큼밖에 못 봐요. 그저 내가 경험하는 게 다고, 그저 내 지식이 다고, 내 경험이 다고, 내가 아는 게 다입니다. 요거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요거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요거 가지고 남을 비난하고, 심의 보세요. 이거 다윗 왕이 가장 힘들 때, 다윗 왕이 가장 초라할 때, 다윗 왕을 쫓아오면서 돌 날리고 먼지 날리고 저주하는데, 여러분, 이거 심의의 역사겠습니까? 아니요. 다윗 왕의 마음을 격동시키려는 더럽고 악한 영의 역사예요. 다윗 왕이 지금 제일 약할 때라니까요. 다윗 왕이 제일 마음이 무너져 있을 때라니까요. 다윗 왕의 마음이 제일 급할 때라니까요. 거기다가 불을 질러버립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제일 힘들 때, 제일 어려울 때, 제일 속상할 때 거기에 불을 지르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번째로, 그때 하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내가 제일 마음이 섭섭한데, 억울한데, 분한데 내 옆에서 없는 소리를 애대면서 나를 공격하시는 분들이 반드시 있어요. 그런 분은 자기도 모르는데 자기 기질이 저 더러운 영에게 지금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지금 조금 전에 보시면은, 저 15장 보시면은 온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망가는 다윗을 보면서 울면서 백성들이 따라가고 있는데, 하필이면 시므이라는 사람이 쫓아오면서 계속 저주합니다. 마음이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다가 시므이가 계속 다윗 옆에서 찔러요. 이거 사람의 역사겠습니까? 아니요. 더러운 영의 역사. 네, 여러분, 이런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무지한 거예요. 영적으로 둔한 거예요. 자기 기질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사단에 의하여 쓰임받는 거예요. 가정이 사단에 의해서 공격받는데 쓰임받는 이가 있고, 교회가 사단에 의하여 공격받는데 쓰임받는 인생이 있다니까요. 그때 여러분, 다윗 왕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오늘 저 억울하는 소리, 분한 소리, 없는 소리 들을 때 영적으로 애기들은요 바로 성질냅니다.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저 직장에서든 세상에서든 영적으로 애기이신 분들, 예수 믿어도 애기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없는 소리 들으면요 얼굴 벌개지면서 달려듭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읽다가 사실은 오늘 본문을, 이게 중요한 부분이라서 언젠가는 말에 대해서 한번 나누고 싶었는데, 시므이의 이 말을 들으면서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다윗이 지금 쫓아오면서 자기를 향해서 욕을 하고 있는 시므이에 대하여서 이 단어를 계속 쓰고 있는데, 성경에 보시면 이 단어의 동그라미를 좀 그려주시겠습니까? 10절입니다. 여호와. 저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12절 하반절입니다. 여호와께서.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왕께 여짜오되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하니, 이제부터 옆에 있는 신하도 지금 막 화가 나서 어쩔 줄 몰라 벌벌 떨고 있는데, 저거 한 칼에 끝내버립시다 그러고 있는데, 다윗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왕, 여러분 그릇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크게 붙잡고 써주시는 인생은요, 그릇이 달라요. 마음이 달라요. 10절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스루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욕하는 소리, 비난하는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때 다윗 왕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버려 둬라. 날 욕하게 내버려 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날 욕하게 하신 것인지 아닌 줄 누가 알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저 11절입니다. 또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시니 그가 저주하게 내어버려둬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신기하죠. 이런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속상한 소리, 없는 말을 들을 때 다윗이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봅니다. 그러면서 12절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렇게 이 소리 들으면서 내가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묵묵히 이 소리 다 듣고 있는 거 하나님이 보시고, 12절입니다.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내가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 없는 소리 들을 때 말 한마디 하지 아니하고 입 꼭 닫고 있으면, 이거 보시고 하나님께서 날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을지 누가 알겠느냐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거예요. 신앙이 다른 거예요. 크기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3000년 전에 지금 다윗 왕의 모습을 우리에게 일러주시는데, 여러분 사람이요 바닥으로 떨어지면은 다 나옵니다. 사람이 크게 부유해지다가 다 재산 날리잖아요. 그 사람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지금 다윗 왕이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 도망가고 있는데, 지금 이제 도망가면은 다시 돌아올 길이 막막하고, 성경에 보니까 14장 15장 보면은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압살롬이 다 훔쳐버려가지고 이스라엘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다 가버렸습니다. 이제 자기는 쫓겨나고 죽고 망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이런데 시므이가 거기서 불을 질러 그러면은요 바로 분노하고 혈기 부리고 저놈 죽이라고 욕으로 받아칩니다. 그런데 다윗 왕은 안 그래요. 제가 사실은 오래전에 이 본문을 읽고 묵상하다가 베드로전서 2장 말씀을 읽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입니다. 욕을 당하시되, 예수가 욕을 당하셨다는 거예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가 억울하게 신문당하고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너무너무 억울하니까 입에서 욕이 나오잖아요. 저주가 나올 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안 그러셨다는 거예요. 욕을 하는데 욕으로 안 받아치시는 거예요. 예수를 때려 채찍으로 치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데, 예수가
그 고난을 당하면서 내가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때 너희들 가만히 두나 보자 위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가 욕을 당할 때 욕으로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예수가 누구를 바라보십니까?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베드로전서 3장 9절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장 10절입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여러분, 어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실 복과 영광이 많은데 그거를요 혓바닥으로 그거를 다 찔러버리고 쏟아버려요.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많고 주실 분복이 많고 영광이 많은데 자기 혀로 다 가는 곳마다 저 혓바닥이 바늘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려는 그 많은 은혜, 그 많은 축복, 그 많은 영광을 자기 독한 말로 찔러버리고 터뜨려버리고 쏟아버리고. 오늘 본문에 다윗이요, 다윗은 그러지 않습니다. 더러운 소리, 욕하는 소리, 억울한 소리, 없는 소리를 들을 때 가만히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혹시라도 내가 이 소리 듣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혹시라도 날 불쌍히 여겨주실까 싶어서 없는 소리 들을 때 없는 말 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게 다윗 왕이라니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없는 말, 없는 소리, 분한 말, 분한 소리 할 때 사람을 바라보는 분이 계셔요. 사람 보고 성질내고 혈기 부리는 분들. 여러분, 그분은요 사람의 종이에요. 사람이 잘해주면 막 웃다가 사람이 못해주면 혈기 부리는 분들 계시잖아요. 사람의 종. 그분은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다윗이요, 억울하고 분한 소리, 없는 소리, 악담하는 소리를 들을 때 한 손으로 칼로 내려 쳐버려도 됩니다. 근데 안 해요. 왜요? 다윗 왕은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억울한 소리, 분한 소리를 들을 때 다윗이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원합니다. 부탁드리는데 사람의 말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는 사람의 종이 되시면 안 됩니다. 특별히 교회는요 이제 공사 중인 이들입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목사님도 공사 중, 장로님도 공사 중, 권사님도 공사 중, 집사님도 공사 중, 성도도 새가족도 공사 중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이 많은지. 근데 그때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들은요 사람의 종입니다.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들 환경의 종이요, 돈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분들 돈의 종, 떡에 흔들리는 분들 떡의 종.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떡의 종도 아니고 돈의 종도 아니고 사람의 종도 아니고 예수의 착한 종인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 바라보셔야 됩니다. 사람 보면 실망합니다. 사람 보면 실족합니다. 사람 보면 혈기부립니다. 예수 보셔야 됩니다. 보라는 예수는 안 보고
보지 말아야 될 사람은 보고 있으니 들어야 될 예수의 음성은 못 듣고 있으면서 사람의 소리는 기가 막히게 밝히 듣고 있으니 그 신앙이 견고할 때가 있나요? 그가 굳게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날 수가 있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어려워도 괜찮고 힘들어도 괜찮고 없는 말 해도 괜찮아요. 왜요? 다윗 왕 보세요. 요동합니까? 사람의 말에 사람의 소리에 요동합니까? 아니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말의 홍수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별말 별소리로 우리 마음을 엎어버리고 우리 감정을 엎어버리고 정말 마음에 못질하고 칼질하는 분들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면 많습니다. 가정에도 있고요, 학교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교회도 있어요. 그때 지금 다윗 왕이 이방인들이 다윗 왕의 마음을 못질하고 칼질하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파 사람 시므이 가정에 가니까 가정에서 못질하는 거예요. 교회에 왔더니 교회 직분자가 마음에 칼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요 사람 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보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요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결국은 죽을 것 같던 다윗 왕은 다시 일어나고 그렇게 없는 소리 해내던 시므이는 결국은 죽게 되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서 오늘도 예수 바라보고 예수 의지하고 예수 따라가다가 한 날, 둘째 날, 셋째 날 따라가다가 이 땅의 시간이 끝나는 날 평생에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 예수님 저 천성 진주문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눈과 눈이 대하는 날 우리 주인 예수께서 상하고 찢겨지고 너덜너덜해진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함부로 입 열지 말고 그때까지 욕을 욕으로 저주를 저주로 맞받아치는 이들이 아니라 다윗 왕처럼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오늘을 살고 오늘을 견디어내고 오늘을 인내하는 예수의 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